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로 생각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권력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당시 세계의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끼처럼 자손들이 번성하여 이들이 장성하여 반역하면 이집트 나라가 곤란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의 남자아이가 나오면 날강에 버리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때에 태어났지만 부모는 이 칙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바로왕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반역적인 정신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하였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에 개입함으로써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천사가 사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며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들은 다시 붙잡혔습니다. 산내들인 공회에 불려가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권력에 순종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순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반역하는 것은 시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민의 대표자들에게 권력을 주실 때 그들에게 상과 벌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의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전하니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반역자들은 항상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종종 공황 상태를 가져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바울은 다스리는 권력을 잘못하는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 집행은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인 전치가를 통해서 잘못한 사람에게 간섭합니다. 때때로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은 치명적인 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것은 공정한 판단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우리가 권력에게 복종할 때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은 깨끗하게 하여집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6절에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권력가에게 복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에 모든 종류의 세금을 내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금을 빚지고 있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쓰레기를 치워주고 물을 공급해주고 치안을 담당해주고 소방서와 병원과 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이런 것은 국민들이 적절한 세금 필요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합당한 존경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성 개발을 위한 것과 사람들 사이에 예의 바른 관계 형성에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바울은 정부 당국자들이 복종함에 의해서 적절한 힘이 되는 것을 1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까지는 사람들을 위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도에는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우리는 학자금 대출 받는 것이나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을 빚이라고 합니다. 재정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빚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계속적인 빚입니다. 그 빚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빚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보기 싫고 쓸모없고 해롭고 약할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없이 우리를 위하여 고귀한 피를 흘리셔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의 피를 완전히 지불한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에 의해서 고통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대단한 배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놀라운 새 생명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나타냅니다. 이 사랑은 십계명부터 시작됩니다. 십계명을 범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십계명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목숨을 위협을 느끼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현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사람이 표가 세계는 어제와 같이 오늘도 계속 돌아간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가로되 주위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현재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심판과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삶을 무시하고 삽니다. 이 사람들은 나쁜 영향으로 영적으로 둔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의 분위기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영적인 잠에 빠지며 영적인 열정을 잃게 됩니다. 이들은 항상 습관적으로 그 일은 내일 하도록 합시다 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현재 시대를 이해하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 있어서 다른 어느 때와 다르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른 어느 때보다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기대하지 않는 때에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하시니 그래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로마서 13장 10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어둠의 행동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쾌락을 찾는 삶을 회개해야 하고 어둠 안에서 비밀리의 즐거움을 찾는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갑옷이란 전쟁의 때에 군인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갑옷은 금속을 단련하여 만듭니다. 그러나 이 갑옷은 빛의 갑옷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빛의 갑옷은 예수님을 심령에 모셔드리고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인도해 주시러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진심으로 승리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합니다. 아직 길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사랑과 평강으로 다스릴 때 승리를 주십니다. 어거스틴은 많은 나쁜 습관을 가진 쾌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늘의 빛이 그의 영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완전히 예수님 닮은 목자와 같이 변화되었고 모든 세대를 통하여 주목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부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순종의 삶과 희생적인 목자의 삶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자로 사십시다. 아멘.